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명의 이현선입니다. 오늘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천국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천국에 관해서는 정말 명확하고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 가지고 세례 요한 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전하셨죠. 근데 그와 반면에 구약에서는 천국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서 구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구약의 4,000년 역사 아니에요? 그 4,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엔 침묵하고 계시다가 신약에 와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게 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누구나가 다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성서적으로 좀 조명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문제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을 알게 되면 이 말씀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처음을 모르면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처음을 잘 알아야 끝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알면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6일 동안 하루하루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채워나가셨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채워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이 캄캄한 흑암 속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환하게 빛을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또 그 이튿날도 역시 모든 걸 창조해 놓으시고 정리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3일째도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는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을 항상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냐. 예. 그렇게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도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다 보시면서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만족하시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게 창조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떤 뜻이 계셔서 창조하셨겠죠? 뭐 아무 뜻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창조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뜻은 하나, 하나님의 백성하고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시기 위해서 이 땅을 그토록 아름답고 보기 좋게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적에 하나님이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담이죠. 그러니까 그 아담은 하나님을 쏙 빼닮은 아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시켜라.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하게 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하고 같이 사시기 위해서 이 땅을 그토록 아름답고 보기 좋게 창조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해야 할 이 세 가지를 주세요. 첫째는 뭐죠?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맡겼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걸 다 관리하고 다 다스려야 할 그 중책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공중에 나는 새라든가 바다 물속의 물고기라든가 들에 기는 짐승이라든가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세 번째 할 일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돼서도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꼬셔서 선악과를 먹어라 해도 그걸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이거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니까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100% 거짓말이죠.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뱀의 존재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뱀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뱀의 꼬임에 여자가 한 50분을 넘어갔어요. 그 넘어간 상태에서 그 나무를 보니 보기 좋고 먹은직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먹은직도 하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따먹은 거예요. 그걸 아담에 주니 아담도 같이 먹은 거예요. 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걸 먹은 거예요.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조금 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 과일을 먹자마자 신체적으로 당장 이상이 온 거예요. 빨가벗은 걸 알게 됐고 부끄러운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고 입었잖아요. 8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패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숨어 있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인기척이 들리면 쫓아나와야 할 아담이 보이질 않으니까 아담을 찾은 거예요.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열매를 안 먹었으면 괜찮은데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빨가벗은 걸 알게 됐고 부끄러운 걸 알게 됐고.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예, 무슨 옷을 입고 있었기에 선악과를 먹자마자 빨가벗은 걸 알게 됐을까요?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여전히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벌거벗은 걸 인식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 과일을 먹자마자 빨가벗은 걸 알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 과일을 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렇죠? 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깨끗한 생명을 소유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감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숨길 것도 없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 아담이 그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속에 죄의 씨가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죄의 씨가 침투해 들어가면서 벌거벗은 걸 알게 됐고 부끄러운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됐고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감춰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죄가 없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죄가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할 그가 아내가 먹으란다고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기 때문에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금기가 나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가 그 잘못을 저질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 평화로운 예덴 동산에서 지천에 널려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었던 그였지만은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떨어져 간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담은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누가 어떤 꼬임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시키고 이 땅에 충만하게 했다고 하면 이 땅에 충만한 그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 아담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조상으로서의 그 위상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정도로 그 아브라함의 위상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온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했다면 그 위상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렇죠? 그것뿐이에요? 또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모든 걸 아담에게 줘서 아담이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담의 손에 주신 거예요. 네. 그 대단한 파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무엇과 같으냐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없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빛이 오면, 어둠이 오면 빛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죄와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아담도 거룩해야 되는데 아담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봉황, 에덴 동산은 봉하시고 하나님은 떠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하고 같이 영원 무궁토록 사시게 해서 이 땅을 그토록 아름답고 보기 좋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한 생명도 생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은 봉하시고 하나님은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천국을 논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이 어디에 있다라고 성서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누가 구약세대 때에 천국을 전할 수 있으며 가리킬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을 전하게 됐을까요?
그러면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르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랬어요. 가까이 와 있다.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님 역시도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전해라 해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만 전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천국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